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쪽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그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제가 참 무지개를 좋아하는데요. 오늘 무지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 무지개를 사용하고 있는 단체 하나가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이 무지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지개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좀 이렇게 깨름직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동성애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무도 관심이 없는 하나의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도쿄올림픽 이후에 우리 장애인들이 모여서 올림픽을 지금 하고 있었죠. 그것이 바로 펜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중에 제 눈을 끌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도로 사이클 선수인데요. 나이가 49살이나 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때 이 사이클 경기를 출전을 했는데요. 메달은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그 꼴찌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도현 선수가 자기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끝까지 완주했다고 하는 이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난 평창 올림픽 때도 또 스키 대회로도 참여를 해서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이분의 도전 정신은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참 기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리 딸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서 참 기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분이 저런 장애를 입지 아니했다면 저렇게 펜올림픽에 또 평창 펜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저분은 저런 장애인 때문에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저런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저런 분들을 바라보면 아이고 참 불쌍하다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저분들의 사는 모습들은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죠. 조금 불편할 따름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때로는 이러한 우리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것이 유익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신앙에 나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선이 풍랑을 만나서 여기저기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파도가 막 밀어치니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 풍랑을 만난 저 배는 그야말로 방향을 잃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가족들은 벌써 들어와야 될 입회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족 다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유, 이거 왜 이렇게 안 오나? 지금 비가 오고 풍랑이 일고 지금 날씨가 난리도 아닌데 저희 가족들이 들어오지 아니하니 이것은 뭐 너무너무 지금 위태한 상황인 것을 감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설상가상으로 그 집에 놀고 있었던 아이들에 의해서 촛불이 넘어지고 그 촛불로 인하여서 그 집이 불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집이 불타면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죠. 또 집은 불타오르고 있죠. 그런데요, 저 풍랑을 만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었던 저 배는 활활 타오르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아, 저기가 육지구나 하고 그 집을 향해서 노를 저어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에 불이 나지 아니했다면 결코 이분들은 집에 돌아올 수 없어요. 물론 집은 불탔지만, 집은 불타 사라졌지만 이들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고,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 배에 탔던 여러 명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고난이, 때로는 내게 다가오는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인 것은 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기 때문에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이렇게 잠시 받는 이런 환난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은 노아 홍수 전반적인 말씀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이 홍수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걸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어떨까요? 죄의 결과는 참 무섭습니다. 최초의 죄가 어떤 죄였을까요? 최초의 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경계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죄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죄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죄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도 나왔죠.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였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까? 그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죄들이 막 번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것을 칼의 노래라고 하기도 하고 또 라멕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라멕은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사람을 죽여놓고 노래를 불렀어요. 나를 상하게 한 사람을 내가 죽여놓으라. 나를 상처나게 한 사람을 내가 그 소년을 내가 죽여놓으라 하고 그 사람을 죽인 것을 막 자랑하고 다녔고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오래전에 그 어떤 살인범들이 사람의 이 고기도 먹었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도 저 때도 그렇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 라멕이었고요. 라멕뿐만이 아니라 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제 두발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가 철로서 어떤 무기를 만든 사람, 최초로 무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두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제 무서운 더 큰 죄악이 이 인류 가운데에 점점점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정적인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인류를 심판해야겠다고 하는 이 결과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물론 저런 죄지만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누구를 가까이 하냐면 이 여자를 가까이 하고 죄악을 가까이 하고 점점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이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죄의 결과가 저런 결과물로 나온 거예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저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 가지고는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은 새 판을 짜시기 위해서 다 흔드시는 거예요. 흔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새 판을 짜시는 그 이유는 뭐냐? 이 인류 가지고는 도저히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작정을 하시느냐? 그 심판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7장 4절입니다.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아멘. 참 이 죄의 결과가 무섭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창조하신 것들을 싹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축과 그 다음에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주야를 40일 동안 밤낮 없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그 비의 양이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만 본다면 우리 참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가운데에서도 누가 있냐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차버리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노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내 삶의 일터에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지금 발걸음에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모든 전반적인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에 노아가 산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이 참 이렇게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 바로 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세요. 다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 안 하신 곳이 없어요. 다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린 나라는 다 심판하세요. 거기에다가 북이스라엘도 심판하십니다. 거기다가 남유다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항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뒤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포하시느냐? 희망의 메시지를 살짝 던져주시는데 그게 뭐냐?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거예요. 바로 지금 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이것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40일 밤낮을 비를 내리시는데 이것만 보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심판이 곧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시는가? 왜요? 사랑하니까. 구원하시려고. 다시 새 판을 짜시기 위해서. 다시 새 판을 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다 쓸어버려야 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심판하셨을까요? 바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홍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본 말씀처럼 40일 동안 밤낮 없이 비를 내리셨는데, 여러분 40일 동안 밤낮 없이 비가 내린다고 해서 이 지구 전체가 물로 다 쌓여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물량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40일 밤낮 없이 비가 와도 감당이 안 돼요. 이 인류를, 이 지구 전체를 둘러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빗물이 어디서 왔을까? 창세기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두 군데서 나와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여러분, 하늘에서는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창문이 열렸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저 지구 위에 궁창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충이 있었는데 그 물충을 하나님께서 쏟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 깊은 샘물, 이 지하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지하에 흐르고 있는 지하수를 하나님께서 다 터뜨리셔서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이러니 저 남극과 북극에 있는 저 산 꼭대기에 왜 그렇게 물이 차서 거기에 얼려져 있는가? 그 빙하의 물은 어디서 왔는가? 비 내려서 빙하가 생기는, 아니에요. 그 물량이 비 내려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만 가능하느냐? 물이 쏟아지든지 물이 터져 올라오든지, 이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게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나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이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은혜를 입은 이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40주 40야를 밤낮 없이 물을 쏟아부으시고 샘이 터져서 물이 콸콸 쏟아 올라오게 하신 이 심판 가운데에 저 구원의 방주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얼마나 저 배 안에 노아의 가족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1년 17일 동안 저 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문을 딱 닫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배문을 열어서 나왔었던 그 기간 동안이 얼마였느냐? 1년 17일 동안 뱃속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그러면서 이제 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오묘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에 어쩜 이렇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 다 쓸어버리시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자, 축복의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우리 이 9장 1절부터 쭉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그 다음에 모든 동물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모든 산 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았죠? 저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언제 또 먼저 주었냐면 이 노아 때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도 누구에게 주었느냐?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야, 이제 너희들이 나 대신 이 인류를 너희들이 통치하거라. 이 땅을 통치하는 이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축복입니까? 모든 동물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이건 뭐냐면 우리 사람이 동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동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많이들 모시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유모차에도 모시고 다니고 심지어는 뭐 업고 다니시고 포대기에 싸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 어떤 은혜냐? 하나님께서 저런 복을 주신 거예요.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노아의 가족들에게 육식을 허용합니다. 그 전에는 육식 허용을 하지 않으셨어요. 육식이 언제 허용되느냐? 노아 방주 안에서부터 육식이 허용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인류에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가 고기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 노아의 가족 때에 저 때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 감사하지요? 감사 안 하십니까? 고기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아마 여러분은 고기 드셨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모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저녁에 삼겹살 드십시오. 삼겹살 기다란 삼겹살 불판에 탁 올리면 지글지글 막 익어가는 거기에 기름이 줄줄 흐르고 그리고 그냥 아무 때나 그거 뒤집으면 안 됩니다. 노릇노릇해졌을 때 싹 뒤집어야 맛있게 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싹 빠지고 거기다가 상추에다가 쌈장에다가 그리고 마늘 거기다가 또 무엇을 올려야 되죠? 또 구운 김치도 올리고 그 다음에 뭐 거기다가 뭐 땡초도 하나 올려놓고 탁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요. 고기를 허락해 주신 은혜.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또 하나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은 뭐냐? 이제 다시는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러실 거예요. 아, 목사님 요즘에 뭐 저쪽 나라는 물 난리 나고 또 안쪽 나라는 뭐 물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여러분 그걸로 인류가 망했습니까? 그 홍수로 우리 대한민국까지 그 물이 넘쳐 흘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온 인류가 다 심판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것으로 물로서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하신 거예요.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인류와 노아의 가족과 꼭꼭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뭡니까? 무지개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지개를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무지개를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잠겨듭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요, 비가 이 6월 달이면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그 장마철에는 여지없이 비가 내렸다가 또 햇볕이 쨍쨍 내려집니다. 그럼 우리 동네 친구들이 이렇게 처마 밑에 비를 피하고 있다가 비가 싹 쏘나기는 어떻습니까? 한번 쫙 갔다가 싹 그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쪽에 보면 무지개가 얼마나 예쁘게요. 그때는 공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더 무지개가 진하게 쫙 떠요. 그것도 멀리 있는 것이 아주 가까이 막 달려가면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산에 그 무지개가 딱 걸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야, 저 무지개 한번 잡으러 가보자 하면 우리 동네 친구들이 그냥 누가 더 먼저 가느냐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무지개 가까이 가보는 무지개가 있을까요?
그 뜬구름 잡는 거지, 뜬구름 잡는 거. 그 무지개 잡으려고 얼마나 달려갔는지 몰라요. 무지개 색깔이 얼마나 예쁘게 딱 떠 있는지. 왜 그러냐면 우리 어렸을 적에 만화 영화를 보면 그 무지개에서 애들이 막 뛰어놀고 무지개를 타고 놀고 참 이상적인 그런 꿈과 같은 얘기죠. 무지개를 보면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지개를 바라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에는 그래요. 무지개 보면 동성애자들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아니라 무지개를 보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지개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왜 무지개를 기억해야 되냐? 이 무지개 색깔별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은요? 광명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요? 영생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은 소망,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색이죠? 파란색은 승리, 그 다음에 남색은 영광, 보라색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전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개 전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의 그 근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의 근본이 뭡니까? 물은 뭐 어떤 색으로 이루어졌어요? 무지개색이에요, 무지개. 왜 물이 쫙 비쳤을 때 햇빛이 내려쬐면 왜 무지개가 보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의 분자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저 7가지 색깔이 이 햇볕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지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자, 기쁨과 광명과 영생과 소망과 승리와 영광과 능력인 이 무지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인 이 무지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지개 바라보면서 저 동성애자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지개를 바라보면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은 뭐냐? 그냥 이 말씀을 쭉 읽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온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확 쏟아주신 말씀이 뭐냐?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무지개가 언제 뜨냐는 거죠. 무지개가 언제 뜨죠? 자, 무지개를 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여기까지요. 무지개는 언제 뜨냐면 비가 온다든지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지개가 뜬다?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물이라고 하는 이 분자가 있을 때에 무지개가 뜨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말씀을 수없이 읽었지만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이것이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아, 무지개는 구름 사이에 있었구나.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 구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구름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계속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구름이 등장하다는 거예요. 구름이. 어떻게 구름이 등장하느냐? 에스겔 30장 3절입니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자, 제가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30장 18절 말씀에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절에 봅니까?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그러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 구름의 의미는 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의 날, 특히 에스겔서에 나오는 저 구름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날이 저 구름 낀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짙은 날이요, 이게 뭐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것은 뭐냐?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구름은 바로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걱정과 근심거리가 구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드라마에 어떤 나쁜 일이 막 벌어질 것 같으면 그 전에 무슨 장면이 딱 나오죠? 달이 딱 떠 있고 달이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쫙 몰려오면서 달이 싹 가려주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다 구름이 끼고 구름에 달이 이렇게 가려지면 나쁜 기운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이 드라마 속에서도 그것을 암시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저 구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요. 그리고 또 안 좋은 그런 징조로서 구름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있게 하셨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뜨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의미를 계속 더 묵상해 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아하. 하나님은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무지개를 두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무지개였구나. 우리의 날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날들은 항상 그래요. 걱정과 근심거려요. 항상 우리의 날들은 어떻습니까? 구름 낀 날 같아요. 여러분 구름 낀 날 어떠십니까? 얘야 빨리 걷어라 그러잖아요. 구름 끼면. 구름 끼면 벌써 우리 어떤 기분이 어때요? 확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어디에 있느냐?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류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죄악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지만 하나님은 또 사랑해 주시고 구름 낀 인생이지만 그 구름 낀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이에 계시다. 그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구름 사이에 내가 있어줄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노아 홍수가 다 끝난 이후예요. 오늘 노아 홍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홍수 심판으로 다 싹 인간이 다 없어질 판인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가. 하나님은 이렇게요. 있어주신다는 거야. 내가 있어줄게. 어디에 있어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상황 가운데 어디에 있어주시냐. 구름 사이에 있어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한숨 사이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한숨 쉴 때 아이고 어떡하나 할 때 하나님은 그 한숨 사이에 있으리니. 우리가 한숨 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숨 쉬지 마십시오. 한숨 쉬면 버릇돼요. 한숨 쉬면 이 버릇이 되면 어떨까요? 밥을 먹다가도 이 버릇된다니까요. 여러분 한숨 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자 한번 한숨 사이에 있으리니 시작. 그렇죠. 한숨 사이에 있으리니. 한숨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일까요? 우리의 아픔 사이에 있으리니. 이렇게 해서 아프고 저렇게도 아프고 밤새도록 끙끙 앓고 이 약 먹어도 안 되고 저 약 먹어도 안 되고 하나님은 내 아픔 그 아픔 때문에 한숨 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고통 아픔 사이에 있으리니.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어디 사이에 계신다고요? 아픔 사이에 있으리니. 그리고 또 우리 구름 낄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내 상처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어렸을 적에 받은 상처가 많아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들이 나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그런 아픔의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그 상처로 인하여서 그 상처 사이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처 사이에 있으리니. 그리고 또 무엇일까요? 내 약함 사이에 있으리니. 우린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우리는 약한 거예요. 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름 사이에 있으리라 약속하신 이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그 구름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네 가지를 한번 해보실까요? 어디 사이에 계신다고요? 한숨 사이에 있으리라.
두 번째요, 아픔 사이에 있으리라. 세 번째, 상처 사이에 있으리라. 네 번째, 약함 사이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름 사이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는 대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으로,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또 다른 새로운 판을 짜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무지개가 뜨거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라.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그 구름 사이에 있는 것을 잊지 말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약함으로, 또 우리는 늘 상처로, 늘 우리는 아픔으로, 늘 우리는 한숨으로 우리의 구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사이에 계신 주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구름 사이에 있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